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내년이면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말씀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했던 표현은 저의 목회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이래저래 설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쫓던 바울, 그런 삶에서 이제 내가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자기가 쫓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의 눈에 꽂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절의 말씀, 바로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변화를 우리는 다 원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저분은 저러시는데 나는 이럴까라는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의 원인을, 그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간적인 의미. 자, 저를 봅시다. 목회는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고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목회는 이루어질 수 없고 설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또는 자신이 변화받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기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경험이 직접적인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태신앙의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신앙,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이 믿고 있다고,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태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참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욥이 욕창이 나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재산이 뺏기기도 하고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떠났을 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욥기의 강조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강조점은 그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그가 주님을 만나 뵙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했고, 그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날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도 고난의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한번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한번 통과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아멘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은 나를 예수님과 관통하게 만들죠. 고난이 우리 신앙 속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었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그러셨다면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가나 혼인잔치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에 집중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기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겠다라는 주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옛날과 똑같은 인생이라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추구하는 것이 다 같고 쫓아가는 것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같다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 거야. 물과 같이 맛없고 무가치한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목적을 향해 달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줄 거야 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과 즉 세례를 받으면서 때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존 뉴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박정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가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까?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삶이 마음에 안 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간적인 의미. 여러분, 바울은 공간적인 의미로 그로 말미암아라고 처음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분명 극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고 말에서 떨어지고 장님이 되고 안수받고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분명 극적인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이룬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열심은 뜨겁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모든 거에 참된 변화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피해서 광주에 담아서 몰래 도망갔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다소라는, 바울이 태어난 바울의 고향, 아주 외진 곳, 그곳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다소로 보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다소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바울은 다소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다소 얼마간 지나면 다소에서 나오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그러나 바울이 다소에서 있었던 시간은 무려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통해서 올라가서 같이 사역하다가 1년쯤 되는 시점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몇 년 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에서 그가 있었던 1년을 빼면 바울은 다소에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던 표현 속에는 그가 극적으로 일어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그의 삶의 변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일어났던,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던 그 표현 속에는 14년, 아니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결국 바울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쇠가 바울이 고백한 바로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아까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적인 의미로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work,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끊임없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데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죽을 때까지.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죠.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즉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나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저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까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언덕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는 고백, 주님은 내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말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쉼 없이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요, 죄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은혜가 사도의 직분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 없이는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는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한순간만을 말하는 것이야.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죽을 때까지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근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속 터지는 말입니다. 왜요? 매일매일 그 견뎌야 되는 시간과 순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견디다 보면 맨날 그 자리 같아요. 맨날 제자리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내가 죄와 싸우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싸우다 보면 언제 내가 변하지? 언제 내가 바뀌지? 언제 내가 성장하지? 언제 나는 좀 저 사람처럼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끔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벌써 이렇게 컸어?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 싸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화작가 엘레나 파스콜리가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푸른 어떤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는 각자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기를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왕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될 거야. 나는 왕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될 거라고 꿈을 꿉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늘 높이 자랄 거야. 내가 하늘 높이 자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각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마구간의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을 매다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절망했습니다. 나의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자신들은, 그 나무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구간의 구유가 되었던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누이신 나무가 되었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어떤 보물보다 귀한 아기 예수가 그 안에 누여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었고, 두 번째 어선은 뭐가 됐을까요? 두 번째 어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태우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배가 됐고, 세 번째 나무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모습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인도한다라는 말을 자꾸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세워간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워간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계획하죠.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보석함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 나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즉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 그곳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작가가 있는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드려야 한다.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드려야 한다. 첫 번째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두 번째, 시련을 끝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시련 그 자체이다. 그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내게 힘을 주시고 시련을 끝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는 시련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는 이야기했을까요? 그 시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그 시련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할렐루야.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것,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며 그 고백 위에, 그 권면 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긍휼이 뭡니까?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거침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희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주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혹 그런 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엉켜버린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나의 못된 성질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